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당신이 구원했다는 것은 기드온 개인에게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것은 이제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습하여서 당신의 가문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나라를 지켜주니까 너무 든든했겠지요. 미디안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오늘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이 책임지고 나라를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3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아들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2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한 답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였는지 오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없고 당신이 우리를 도왔다.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책임지면 좋겠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23절 끝에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은 매우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오늘 23절까지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믿음이 없는 백성들 앞에서 믿음을 잘 가르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잘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오늘 24절 이하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일대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4절에 기드온은 갑자기 백성들 앞에 한 가지 요청한다고 합니다. 요청. 이 요청은 굉장히 어떤 완곡한 부탁이죠. 사실은 명령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한다면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 이 금 귀고리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 뜻은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 뜻입니다. 오늘 이긴 그 상대편 그 족속 중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있는데 미디안과 아마 이스마엘 족속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은 금 귀고리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이스마엘 사람들 앞에서 금 귀고리 많이 탈취하지 않았느냐? 그거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겉옷을 펴고 겉옷 위에다가 바닥에다가 지금 금 귀고리를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 뺏은 것들을 다 함께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수북히 쌓이게 되었을 때 26절에 보니까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kg 정도가 되는 것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양이 모인 것이죠. 순금인데 20kg입니다. 또 왜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왕복들, 그 다음에 낙타의 목에 들렸던 사슬, 이건 금사슬이니까 목걸이입니다. 낙타목에도 목걸이를 달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함께 모으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그 모든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복적이고 세마포 겉옷 위에다가 조끼 모양에 있는 겉옷인데요. 이 제사장의 옷 같은 것을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보통은 천으로 실로 만드는데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제사장의 옷의 모양을 형태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자기 도시 마을에다가 이거를 둔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또 다른 부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이 성경에서 음란하다 그 뜻은 우상을 믿는 것을 음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금 에봇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실로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브라에 가서 금으로 만든 에봇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에봇이, 금 에봇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 결국 27절 끝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결국 앞으로 이곳으로 대대로 이제 이 가정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보통은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충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 개인으로 볼 때나 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볼 때나 조금 찜찜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8절은 미디안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해서 기드온 이후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고 하는 이런 외적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만 찾아보시면 첫째, 미디안과의 승전 후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금 귀고리를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전쟁의 수고를 인정해 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나에게 줄 것이 있으면 이런 걸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둔 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27절에 그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옷 형태의 우상 같은 걸 만든 것인데요. 이걸 자기 성읍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면서 백성의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참 모순되는 것인데요. 23절과 24절 사이가 참 어색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것은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인데 24절에 한 가지 요청하겠다. 말은 완곡하게 했지만 결국은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수고를 부정하면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더 내세우는, 오늘 본문은 참 모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일정 부분 수고한 것은 있다고 하는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귀고리를 요청했고 이것이 나중에 금 에봇이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육적으로는 회복이 됐죠. 40년 동안 평안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애매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다 은혜라고 하고 나는 쓸데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그의 24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자신의 공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23절 같이 말을 하기가 참 쉽지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도 항상 24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도 참 수고를 많이 했다. 공치사를 하게 되고 대가를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일정하게 뭔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 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예리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오늘 전쟁 300명으로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기드온의 작전도 아니고 300명의 아주 강한 군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오늘 24절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지 내가 찬양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금 에봇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수고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가?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가? 어떤 공치사가 있는가? 내가 다 했다고 좀 말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실상은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내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 요구를 하게 될 때에 사실 이것은 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올무. 이 올무가 되는 것은 결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나를 붙잡는 자물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금 에봇을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에게 뭔가 금 에봇을 갖고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는 쓸데없는 자가 아주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과분하게 높여주셨다고 이렇게 평생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평생의 기도 제목, 오늘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다르게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도 결코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금 에봇을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금 귀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올무를 치워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뭔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갖가지 금 에봇이 있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금 에봇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앞으로 책임져 주신다. 금 에봇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영적으로 아직도 얽매여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린 중간에 여행 가이드와 같은 그런 역할에 불과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영광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 혼자 사비로 일한 것처럼 나 혼자 자력으로 일한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아니하도록 오늘 사탄이 주의 일꾼들에게는 오늘 본문 같은 유혹을 많이 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와 싸워서 이기는 대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본인이 한 것처럼 말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귀고리를 요구하고 실제로는 금 에봇을 만들고 이것으로 평생 올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300명의 군사로 매일매일 싸워가면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가 다 싸운 것처럼 내 힘으로 수고한 것처럼 공치사를 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23절까지 끝일 수 있는 24절 이하를 쓰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담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평생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한 날의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